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머릿돌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머릿돌 교회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릿돌 교회가 13년이 됐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목회하면서 제가 13년 동안 뭘 하고 어떤 일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가 13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참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정말로 특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머릿돌교회 창립주일이 되면 저는 스가랴서 4장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사용했던 그 본문을 갖고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이민교회, 우리 한국교회 또 미국의 전체 교회를 좁은 소견이지만 바라보면서 제가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차례 그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본문을 바꿨냐?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머릿돌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성숙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닫아놓으시고 품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심각한 위기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우리 머릿돌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가, 다양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창립이기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좀 무거운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교인 숫자 감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언제 가장 교회다웠는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적은 무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웠다는 겁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이 감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촛대가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고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촛대가 있다면 그 자리는 교회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촛대는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머릿돌 교회가 교회입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의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먼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지금 제자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냅니다. 프로빈카, 아시아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고통당하는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아시아의 7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 어느 단체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린 기쁨으로 감사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를 받는 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 로마가 누군가? 사탄인가? 악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조금만 잘못 오해하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지난주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가족 그 자녀들과 헤어지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총회 간 그날부터 온 그 모임에서 그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일에 대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프 세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무장관은 성경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나라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은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법 이민 자녀들을 분리시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환영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도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성경을 사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확인하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미국의 정신이 관용과 자비와 사랑과 인내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다른 한 사람도 성경을 사용해서 그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을 성경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신의 입장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충성이 있어야 되는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입장을 나타내고 상대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그것으로 성경이 전락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나시나합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성경을 인용해서 그를 질타하는 겁니다.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용입니다. 사랑입니다. 겸손입니다. 자비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로 사람을 때리고 질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맞으면 다른 한 사람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자비의 정신이, 은혜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분은 좀 거북하게 들으실지 모릅니다. 왜 교회 설교에서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은 가장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정신은 스피릿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올바른 정신이 가장 영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정신이 중요한가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이 중요한가 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미국이 지금 카나다하고 유럽하고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걸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이런 전쟁에서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되고 어떤 기업이 패자가 될 것인가. 패자가 되는 기업은 애플이나 보잉이나 캐터필러나 3M이나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 무역전쟁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역전쟁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정신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구글입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아마존입니다. 넷플릭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 무역전쟁에서 크게 이익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세계 그 기업의 판도를 보시면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컴퍼니는 오로지 미국에만 있습니다. 중국이 알리바바를 키우려고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체 시장입니다. 세계적 시장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런 정신과 문화를 다스리는 그 기업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학자들은 창조적 정신으로 봅니다. 개척 정신으로 봅니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서 창조적 개척적 정신을 가졌는가? 미국 문화 자체가 성경에 근거한 자비입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이 자비와 희생을 가질 때, 그 정신을 가질 때 사람은 창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승리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할 때 그 사회는 창조적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이런 정신과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이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계속 이 정신을 상실한다면 우리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 영적인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세계가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사역이 있고 헌금 액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담합니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패배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신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오늘 영적인 사람인 줄 내가 어떻게 아는가입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보좌 앞에 7 영과. 이 말씀은 학자들이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완전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 그리스도의 사탄의 영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기적을 똑같이 행한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은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살려서 살아있는 신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적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적 그리스도도 사탄도 똑같이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입니다. 무엇으로 구분하는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정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비한 사건과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인간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이 적 그리스도가 한 것인지 예수님이 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인간성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러운 인격을 심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입니다. 이런 인격을 심어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뭘 얘기합니까? 제가 수없이 이단에서 설교했습니다. 신자가 신자됨은 인격적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도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천한 것, 낮은 것, 천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겸손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비를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분냄과 성냄과 당짓는 것과 싸우는 것과 분열함과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얘기하면 기독교가 윤리적 종교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 종교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는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겸손과 인내의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말씀은 굉장히 일반적 성경 구절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경동교회 소촌하셨는데 강원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데 서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왔냐면 강원영 목사님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MBC 그 여기자의 그 가슴을 추행했다는 기사가 1970년도에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에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탁 뒤집힌 겁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불안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목사님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날 쯤에 그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 가운데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주일인데 우리 야외를 갑시다. 야외를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원영 목사님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아마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늘범농원이라는 곳으로 야외를 갔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한 트럭 실은 차가 왔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맥주를 한 트럭 산 겁니다. 한 트럭 사갖고 와서 교인들에게 한 병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목사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서 이 맥주 한 잔씩 마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교인이 술 마신다는 것은 지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새는 좀 다르지만 그때 술 마시면 교회에서 심한 경우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들이, 성가대 선배들이 맥주집에서 술 마시다 장로님한테 들켰습니다. 교회가 치리했습니다. 성가대 못 쓰게 했습니다.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평생 술 한 잔 입에 드시지 않던 권사님들부터 집사님들부터 모든 교인들이 맥주 한 잔을 다 마신 겁니다. 목사님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교회에서는 사그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감추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동교회 교인들은 그 목회자의 잘못을 추궁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에다가 상소해서 이 사람의 잘못을 확인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동교회 교인들은 목회자를 믿어주었습니다.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회자를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목사와 나눈 겁니다. 그 일 한 겁니다. 믿어주고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그 경동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광원영 목사라는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인들이라고 가서 이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침소봉대입니다. 너무나 크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한 교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면 아무런 잘못 없는 목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교인들이 되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실력을 있는 교인이 되는가. 죽을 걸 살려내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병들었다고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하는 실력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살지를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머릿돌 교회 13살입니다. 13살 어린 나이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어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려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촛대를 어떻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가 합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후반절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그들은 다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당합니다. 왜 제자 요한이 이 말씀을 썼냐면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찬양할 때 칭송할 때 쓰던 것을 그대로 코테이션한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도록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벗어나면 밖에 나가면 로마의 황제 앞에서 황제여 당신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할지어다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로마 황제를 선택하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미워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순교적 태도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교적 정신입니다. 정말로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순교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뭘 봤냐면 당시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세상을 죄악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걸 봤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부정하게 봤습니다.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다. 우리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가 쓰지 않았는가? 당시의 이단들이 세상을 질시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쓰인 성경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돈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 머릿돌개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갔다 왔지만 쿰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쿰란이라는 곳은 경계선입니다. 지금 가면 사람이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동들 양을 칠 때 쿰란을 벗어나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쪄 죽습니다. 120도 130도 올라갑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 쿰난 그 경계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을 죄악시했습니다. 우리끼리 따로 모여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가보면 돌무덤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쿰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이 미워서 쿰난으로 갔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쿰난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오늘날 유대교가 존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또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잘못된 결혼을 비난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잡아들였습니다. 왜? 왕을 비난했습니다. 그걸 순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자 뒷면에 이면의 의미는 뭐냐면 너도 분봉왕 헤롯을 비난하라는 겁니다. 너도 나와 함께 순교자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같이 순교하자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다 합니다. 제가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죄송스럽죠. 예루살렘에 도망가시는 겁니다. 왜 도망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도망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왜 올바른 일에 죽지 않으십니까? 왜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부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순교하지 않은 비겁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건 무엇인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 가면 돌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교회가 남아있고 교회가 성립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신앙은 많은 복잡성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어준 것이라는 말씀됩니다. 제가 오늘 가장 염려하는 것, 이민교회나 우리 교회나 가장 염려하는 것, 신앙을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화시켜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단순화시키면 이원론에 빠집니다. 이원론에 빠지면 신앙은 이단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극단적 신앙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머릿돌기에서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남아있는 한 여러분이 갖고 갈 책임은 뭐냐면 절대로 교회를 위해서 극단적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이라는 건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피하고 버리고 가겠다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을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뭘 얘기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머릿돌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존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존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극단적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걸 평가하고 그걸 판단할 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드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교회를, 이 머릿돌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